God is good all the time.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제 그 임수환 유기정 목자님 결혼이 있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가정으로 이렇게 키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17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리브가 사모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들어줄, 그러니까 평생 동안 대접할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리브가 사모님은 이제 평생 동안 존댓말을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평생 동안 아침 식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잘 지켰을 것 같습니까? 두 분 다 잘 지키셨을 것 같아요. 리브가 사모님은 아침 꼬박꼬박 해줬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요자가 안 나와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끝에 요자를 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뭐를 대접받고 싶은가 이게 정확히 알고 이렇게 대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 아직 전인 분도 그렇고, 뭐 결혼한 분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알고 서로 대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요절 12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게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진주와도 같은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다만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다이가 EBS 국어 현대소설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현대소설 독해의 원리 중 갈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갈등은 한자로 칡갈자,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소설은 주동인물과 어떤 반동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소설 속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학교이건 간에 내 주위에는 항상 반동인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 갈등은 치기 등나무를 똘똘 얽어매고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풀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갈등으로 인해 숨이 막히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 갈등을 해결하고 천국의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비판하지 말라. 인간 갈등의 해결은 비판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판은 철학과 같은 학문에서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 비판은 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자아 성찰의 통로가 되어 우리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한 것을 보면 본문의 비판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갈등이 원인이 되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헤아리는 잣대로 나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서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까? 먼저는 내가 비판한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비판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가 이렇게 비판했을 때? 보통 그러는 너는 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 자동으로 반격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데? 너는 깨끗해? 너는 잘해? 라는 그 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비판은 비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포항에서 한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혼자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야한 소설을 읽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은 옳고 그름을 떠나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른 것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인간 사이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모든 인생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이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비판은 인간 갈등과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허물고 마침내 자신을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형제의 잘못이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시간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우리는 목자로서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냥 둔 채 함부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티가 없는 척 하지만 속에는 들보가 가득한 위선자입니다.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부터 빼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들보는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통나무입니다. 티는 그 통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작은 먼지와 같은 톱밥입니다. 여기서 들보는 나에게 있는 큰 허물이나 죄를 의미합니다. 티는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허물이나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판하는 자의 허물과 죄가 상대방의 허물과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며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부터 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들보부터 뺀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있는 큰 허물부터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의사는 환자의 눈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사 자신이 큰 눈병에 걸렸다면 어떻겠습니까? 환자의 눈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자의 눈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의사 자신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이처럼 형제가 허물을 깨닫고 바로 서도록 도와주려면 먼저 내 허물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안에 있는 작은 허물과 작은 약점 하나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좋은 습관 하나만 고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탁구 선생님께 레슨 시간마다 이 왼손을 내린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왼손을 들고 있어야 이렇게 탁구 스윙을 할 때 몸의 중심이 잡히고 또 다음 공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왼손을 내리면 스윙할 때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또 다음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쳐보려고 하지만 5분도 안 되어서 다시 왼손을 내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고 왜 그것도 못 고치냐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상대에게는 엄청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 들보부터 빼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눈에 들보부터 깨닫고 빼낼 수 있습니까? 얼굴에 묻어있는 티를 닦아내기 위해 거울을 보듯이 내 들보를 깨닫고 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살펴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정죄하고 이렇게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 들보가 보이고 회개하고 고치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나옵니다. 눈이 편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밝히 보고 빼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 먼저 자기를 밝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설득과 토론으로 가능합니까? 또 해병대 훈련으로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빼내려고 하다가 무리를 해서 도리어 눈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눈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형제 눈에 티를 빼내려면 그 형제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진주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도 또 세리 레위도 삭개오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과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를 사랑스러운 인생의 반려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브라우니도 있고 연두도 있고 우리에게 이런 멋진 목자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강아지나 애완 돼지라 할지라도 진주 먹거리를 준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어뜯고 뱉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개나 돼지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준 사람을 물어뜯어 상처를 입힙니다. 알게 된 말씀을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허물려는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진주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참된 복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문제되었던 이단으로부터 우리 양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파트 2.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반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편입니다. 구해도 잘 주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꺼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주실 때마다 항상 좋은 것, 또 최고, 최선의 것으로 주십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모니카 할머니의 삶은 한마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23세에 혼자 되신 복이 없는 여인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녀와 손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양마가 양앤나 선교사님을 비롯한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을 대를 이어 세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완전히 망가지기까지, 전신이 마비되기까지 손주들을 돌봐주시고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을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온갖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만 봐도
살펴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팔복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한 일을 보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하늘에 우리가 쌓아놓은 보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이렇게 퍼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황금률, 골든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르스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궁전 벽에 금으로 새겨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공자도 기소불욕 물시어인, 즉 내가 원하지 않은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셨고,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 다 알고 인정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세상, 또 받은 것이 없어도 먼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세상,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세상, 이 세상은 천국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랍니다. 때로 먼저 내가 대접해 줄 때도 있지만 그 후에는 저 사람도 나를 대접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게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말이 거칠게 나오고 그러다가 다투고 관계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속 편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기 위해 대접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 생활을 하려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으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림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거절과 배척을 참으시고 상처받은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받았으니 존중해야 합니다. 정죄받지 않았으니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받았으니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하시는 사랑을 누리며 형제와 이웃을 대접하며 살 때 자연히 인간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천국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며 우리 공동체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수 하춘아가 부른 잘했군 잘했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사모님이 이렇게 목자님을 영감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제가 다 부르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우리 한 절씩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가로 있는 거 부르면 됩니다. 영감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어쨌소? 이러면 보통 자매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 어린 병아리를 잡아먹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먹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런 게 내 영감이라 하면서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접을 받은 목자님이 사모님을 마누라 하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누라 외양간 매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어? 어쨌어? 이러면 우리 보통 형제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미쳤어? 이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송아지도 아니고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주어요? 하며 이렇게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하면서 역시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잘했군 잘했어 하며 웃으며 격려해주니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했군 잘했어 대접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학 때 소감 한 줄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소감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못 쓰는 소감을 매주 발표까지 하려고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소감 때문에 말씀 공부를 그만두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감을 정말 짧게 몇 줄 썼는데도 목자님들은 소감을 열심히 들어주고는 참 잘 썼어요. 은혜로웠어요. 하면서 박수치고 칭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은혜 받은 내용에 대해 한마디 격려의 말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의 대접을 받으니 다음 주에 또 소감을 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길게 써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1:1 목자님도 소감이 좀 짧네요. 내용이 좀 그러네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소감 쓰느라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며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접받으며 소감 쓰다가 목자가 되어 주일 메시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저를 목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칭찬 대접을 받으면 고래도 춤을 추게 됩니다. 요즘에는 가끔 좀 차갑고 까칠하게 말하는 고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객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카톡을 보내면 그 고객도 따뜻한 말로 다가오고 따뜻한 답글을 보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가석방되어 추록을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신부님이 영접해주고 배불리 먹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은초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변호해 줍니다. 은초대는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장발장은 자수성가에서 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코제트라는 불쌍한 소녀를 친딸처럼 돌봐줍니다. 그런데
자배로 경감이 나타나서 장발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서 어찌하든지 법으로 심판하고자 합니다. 이 갈등에서 누가 이깁니까? 장발장은 코제트와 그의 약혼자를 잘 도와서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반면에 자배로 경감은 정죄와 미움 때문에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접하는가, 정죄의 마음으로 비판하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배로 경감처럼 남의 허물을 찾아서 비판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도 괴롭고 자신도 괴롭습니다. 반면에 신부님처럼 사랑으로 대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남을 먼저 대접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물을 찾듯이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양들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금률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황금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인간관계의 이러한 대원칙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